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곡도 좋지만은 저는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별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 근동 지역에서의 암나귀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번식 능력도 좋고 젖 생산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나귀보다도 힘이 세고 빨리 달리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거나 짐을 나르는데 굉장히 애용이 된 가축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당시 부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자동차나 또 아주 좋은 트럭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암나귀들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기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토를 달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주 인물이 잘생겼고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났습니다. 어디로? 에브라임 산지로, 어디로? 살리사 땅으로, 어디로? 살림 땅으로 갔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제 가서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질 못합니다. 그렇게 암나귀들을 찾다가 이제 숲 땅에 이르게 됩니다. 숲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의 한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사울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라고, 그러자 사환이 이 성읍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말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이런 놀라운 생각지도 않는 말을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자기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고, 왕이 될 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이라고.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열 지파와 전쟁해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멸족 위기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600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어요. 그런 정말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라고 하면서 나는 왕이 될 그런 위인이 아니라고 손절을 합니다. 참 이때만 해도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년 후에 완전하게 딴 사람으로 변절되게 되죠.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악독한 사람으로 변절이 됩니다. 직분 받기 전이나 후나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가 봐요. 간혹 직분 받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직분 받은 후에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한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유지하고 절대 교만 방자한 목사가 되지 말자. 하나님 위해서 군림하는, 성도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자. 날마다 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겸손한 목사로 끝까지 남자,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저녁 식탁에 초대합니다. 대단한 식탁 자리였어요. 한 30명이 초대된 이 식탁 상석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요리사가 사울에게 넓적다리 요리, 최고의 요리, 넓적다리 요리를 가져다 줍니다. 19회 사무엘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눕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동이 트자 지붕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 성읍 끝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바르고 붓고 입 맞추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생각지도 않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다가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다가 찾아서 사흘 동안 배회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그러한 성경의 기사입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죠. 참 큰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아니 1000마리를 잃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고 아주 희한하고 재미난 성경의 기사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다가 뜻하지도 않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조금 더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 결국에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다 찾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당나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린 당나귀들을 찾는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섭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요 인도하심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 과정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고향 땅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친구라는 놀라운 칭호와 함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다. 야곱은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까지도 돌려받게 되었다. 요셉은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모세도 청춘을 잃고 그 부요함과 명예와 화려한 왕궁 생활을 잃어버리고 늙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눈의 기력이 닿지 않게 하셨고 젊은이와 같은 힘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가 처음에 주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였던 모든 일들을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욥도 모든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결말에는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과 건강까지 완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그는 27살 때부터 귀에 병이 생겨서 그렇게도 하고 싶던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토벤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죠.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여러 번 하다가 자살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극복하고 더 열심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48세에는 완전히 청력을 잃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목회도 저보다 훨씬 잘해요. 거기도 저보다 두세 배 커요. 너무너무 목회를 잘해요. 근데 특별하게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한쪽 청력을, 귀를 잃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중국의 명의 찾아갔어요. 못 고쳤어요. 저 미국의 명의를 찾아갔어요. 못 고쳤어요. 한국에 수소문 했어요. 내 청력 고쳐줄 분 없나? 못 고쳤어요. 한쪽 청력이 없이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지고 지심의 세계로 들어간 후기의 걸작들을 창작해 내었다고 하는 역설. 김흑은 베토벤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어느 날 성공적이었던지 열광한 청중들이 5번이나 앙코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관들이 제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천재적인 음악성도 있었지만은 청력을 잃음으로써 소리의 깊고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력을 잃었으나 그 잃어버린 청력을 되찾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 결과 상상 이상의 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가 청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대작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말이 한 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쳤습니다. 재산 목록 1호였던 말을 잃은 노인은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아주 좋은 다른 말 한 필을 데리고 왔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배로 불어난 이 노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 한마디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부상으로 말미암은 노인의 아픔은 형용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호나라와 전쟁이 벌어져서 그 나라의 모든 청년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많은 젊은이가 그 전장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낙마 부상 때문에 군에 가지 않아서 징집되지 않아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잃은 것이, 아들이 낙마하여 다리를 다친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경우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랑하는 일을 잃고 아름다웠던 관계를 잃고 소중한 물건을 잃고 일터를 잃고 교회를 잃고 그 많았던 명예와 인기를 잃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잃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기스의 심정이 되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면서 며칠 동안 헤매었던 사울의 심정이 되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외여행 하다가 가방 하나 분실해 보세요. 또 애지중지하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핸드폰 하나 분실해 보세요. 이런 것 하나 찾는 과정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찾지 못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염려가 되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 동안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마 한두 가지는 있지 않을까. 잃어버린 앞나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직장을 잃고 교회도 잃고 많은 재물도 잃고 명예와 인기도 잃고 또한 건강까지 잃고서 고통하며 사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욥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많은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으니까 그렇게 욥처럼 상상 이상으로 소중한 것을 잃고 사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작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분별력과 예지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아니면 전적인 나의 실수로, 나의 과오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예지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때도 있고,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얻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소중한 것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꿈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고 싶었던 교회, 제가 그리고 싶었던 교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돈 다 잃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 다 잃었습니다. 도박하다가 주식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설계하다가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돈이 없으니까 비참하더군요. 어느 날 아침은 집안에 있는 동전을 다 끌어모아서, 돈이 좀 있을 때는 동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동전 하나가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그 동전을 다 끌어모아서 동전을 가지고 빵을 사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집안에 있는 500원짜리, 호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가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와 덕망을 한순간 다 잃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소문 다 나잖아요.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헤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다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명예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박살이 났어요. 그렇게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무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목사 면제까지 당했으니까, 이단으로 정죄까지 당했으니까 이쯤이면 다 잃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이너스였던 저를 플러스 인생 되게 해 주셨어요. 그 플러스가 곱하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무한대가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면 들어달라고.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감정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되찾게 해주신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 하나 둘 다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남편의 건강을 잃었는데 그 건강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건강도 찾고 신앙을 찾게 되었다는 감정, 그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가 되었어요. 또 어느 분은 사업이 망하고 돈을 잃었는데 새벽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고 새벽재단의 소중함을 깨닫다고 하는 간증, 이 일로 1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재단을 쌓았다고 하는 간증, 그래서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 이런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든지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축복이 된다든지 저주와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이런 천하위복의 역사가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는 중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할렐루야, 여전히 믿음으로 할렐루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 속의 위인들은 모두 다 이런 아픈 경험들을 다 했어요. 마이너스의 경험 다 했어요. 잃어버리는 경험 다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 위대한 사람들로 우뚝 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헬렌 켈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건강을 잃고 말도 못하고 두 눈과 두 귀를 잃었지만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녀가 얼마나 이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플러스 인생뿐만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 되고 무한대의 인생,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헬렌 켈러에 대한 속담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속담은 하버드 대학교 건물 어느 곳에 크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속담은 이런 속담이라고 해요. 현재 좌절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행복해지기를 위해 노력했으며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준 헬렌 켈러를 생각하라. 무엇보다 다 이뤄도 예수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꿈마저 잃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신을 발견한 그 감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오히려. 바울이 다 잃고 꿈도 잃고 그 좋았던 직업도 잃고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 안에 의인된 자신을 바라보며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천국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잠시입니다. 70, 80 잠시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어디로 갈까요? 영혼의 거처를 장만해놓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과 영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중한 것, 귀한 것 잃어버려도 절대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요. 교회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교인도 잃고 재정도 잃고 꿈도 잃고 일상도 잃어버렸습니다. 교제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잃고 교회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기록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도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여전히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큰 손실을 본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무엇보다 믿음을 잃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영적 회의주의에 빠졌어요.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코로나가 떠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더라. 기도해도 코로나에 걸려 죽더라. 그렇게 기도해도 코로나에 걸리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병이 찾아오더라. 뭐 이런 영적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일로 교회를 떠난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고
변하지 않는데, 기도해도 코로나 하나 고치지 못하고 코로나 하나 낫지 않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런 영적 회의, 신앙의 의구심에 빠진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마이너스의 상황을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플러스와 곱하기의 기회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 대표인 저도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좌절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모든 지표와 상황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암담해서, 여러분 사업장이 전부 지표가 상승했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났나요? 대표자의 고뇌 아시죠? 대표자의 고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철강 왕이면서 자선 사업가인 앤드루 카네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평생 좋아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방에 가면은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 편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칼로 죽이는 그 그림 하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그림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그 두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좋아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느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린 작품이었다고 해요. 커다란 나룻배가 모래사장에 비스듬히 얹혀있는 바닷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라고.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 한번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게 배의 모습은 절망스럽고 볼품없고 처절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풍광의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카네기의 눈길을 끈 것은 이 그림 하단에 쓰여 있는 아주 작은 글씨 하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글씨가 무엇이었느냐? 반드시 밀물이 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 글씨가 자기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그림을 소장하면서 항상 인생의 밀물을 기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이너스의 환경, 좌절과 절망의 순간, 무엇인가 많이 잃었을 때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희망을 꿈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필시 밀물도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으면 필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썰물 때에도 밀물을 바라보면서 그 꿈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열심히 밀물의 때를 기대하면서 너를 젓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열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